많이 느껴요. 믿던 아니 믿던 안 믿는 것 같으네. 젊은 시절 목회할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좀 철이 드는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분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속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분들인데 내가 잘 안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로 크게 성숙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한탄 섞인 탄식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절절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탄식의 주 내용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잘못에 대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 쪽을 너무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하면서 지금 한탄 섞인 탄식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는 아버지와 풍문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을 때 내가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저희 아버님은 황해도에서 월남하신 분입니다,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70년, 제가 태어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신앙으로 길러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86세를 이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산 김씨이고 사남매를 두었는데 제가 첫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김용서라는 사람은 평안도 사람이야. 근데 아주 고약했어. 그리고 사람들 많이 억울하게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죽었어.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황해도 분이에요. 월남 마셔가지고 교회 세우고 우리 사남매 나서 신앙으로 길러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 앞에는 한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에요 라고 내가 손살에 치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게 돼 있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차없이 잘못할 때는 응징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선입관이나 그 의식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 이게 너무 강렬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질 못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그 외에도 성경을 통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습득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첫째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 사람도
살아가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숨결이나 그 손길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체험적 신앙이라 그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 정도로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 나의 어떤 위태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호소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 하나님은 저 금만리장천 먼 곳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정적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좌정에 계시는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내 사업장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돼 있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신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크고 그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사느냐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렇게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선민,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몸 성기를 일부 표피를 개어서 선민의 표식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시 음식이라고 하는, 성경에 금한 음식은 먹지도 않고 성경에 정한 음식만 먹습니다. 피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먹습니다. 다 고기를 막 짜내가지고 거의 마른 고기를 먹습니다. 왜? 너는 선민이니까.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는 존재들이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선택하셨다. 착각이지요. 오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고요.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자가 많았다. 그 문둥병자들은 한 사람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문둥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림롯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아 살까지 터져 죽어가는 병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들었다 하면 너 죄를 많이 받아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이렇게 살다 죽을 존재로. 하나님은 혹이 문둥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면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치유의 하나님인데, 위로의 아버지인데, 자비의 아버지신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걸린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죄값으로 얻은 병이라 해서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화된 겁니다. 아주 문화화돼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매 맞을 사람이 매 맞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예수님이 보니까 그거 아닌데, 내 아버지는 서로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했더라도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아멘. 그런 분인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공의로우신 분, 잘못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분, 이렇게 가르쳐 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우겠습니다. 2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기럇 시내가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것이 마르자 하나님이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공개받게 하시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도 기름통도 맞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 너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상황에서 주의 종이 와서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가지고 나 먼저 달라고 하면 너희는 그 하나님께 공개할 만한, 이스라엘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에게 보내서 그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접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흉년의 때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조차 가보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다.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는 기적의 역사가 없다. 치유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오직 수리아, 지금 저 아람 사람,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사람 나만은 치료를 받았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이왕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문둥병자부터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매마다 싸,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으니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은 한 사람도 치유받은 자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국가인 수리아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을 군대 데리고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가고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만이라고 하는 흉측한 1급 죄인은 하나님이 본보기로 이런 죄인도 나는 치료해준다, 이런 죄인도 용서한다, 이런 죄인도 나는 받아준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시기 위하여 나만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합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다 문둥병자들이 당연한 결과로 자기들이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치유를 요청하지 않아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주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결과는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잘못 알아서야. 아멘. 그렇게 잘못 알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들이 내 아버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멘.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최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아만, 그 집에 지금 나아만의 부인에게 수종드는 여자 계집아이조차도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부인에게 계집종으로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특급 죄인이고 가장 악랄한 죄인인 나아만조차도 너는 안 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이 한탄 섞인 탄식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첫째는 나아만 집의 계집종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서,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 하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 아람이라는 말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사령관,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왜? 나라를 구원한 개선 장군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 다음에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군대를 끌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 군대를 끌고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계집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을 뻔했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네, 진짜 나쁜 우리 주인님을 하나님이 때리셨구나, 꼭 깨소금 맛이다, 하나님의 저주받았네, 우리 백성을 그렇게 약탈하고 죽이고 나를 포로로 잡아다 고생시킨 그 악랄한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그리고 속에 마음으로 쾌재를 부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아멘.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주인님,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자,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계집종이야. 이름은 안 나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계집종은 아무리 우리 주인 나아만이 악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그 얘기를 했고,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가서 나를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올 테니까 나 보내주세요 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 엘리사가 코빼기도 내버리지 않고 집안에서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요 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야 이놈아, 염치도 좋네, 네가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자 걸린 거야. 너는 문둥병으로 살다가 네 몸이 썩어 분들이 죽을 거야 이놈아, 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준다.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을 몸에 잠그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무한히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정확히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와 나아만 집의 계집종이었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두렵게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짐스럽고 부담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물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씻는 기능을 합니까? 보는 기능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지 거울은 씻는 것까지는 못해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1000번 만번 받아 마땅한 나는 심판의 대상이구나. 이거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럼 씻는 것은 어디가 씻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을 가든지 세면대에 가서 씻어야지. 이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섬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도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방법이 나오는 건데, 본인이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대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고요.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머물러 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구주되심을 고백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진노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스바냐 14장. 오늘 이 말씀 듣고는 여러분이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뛸 듯이 기뻐해야 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이야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왜 노래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내 원수 마귀를 네 앞에서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지금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시다. 내가 다시는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고 살지 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어깨축 늘어뜨리고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폐잔병처럼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서 떠나갔어. 형벌은 벗어났어. 마귀는 내게서 떠나갔어.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마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나는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손주들 길러 보면 압니다. 얼마나 손주들이 이쁜지 진짜 바라만 봐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산책을 하다가 아이고 이 손주 녀석들이 보고 싶어서 늘 영상통화는 하지만 야 할아버지 지금 너희 집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잘 다녀가세요 그럴 줄 그러면 내가 섭섭했겠어요?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섭섭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내려갈게 하더니 남매가 손주 남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이터에서 한 15분 정도 같이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모습일 거예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다음에 너를 요란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손 늘어뜨리고 어깨 축 펴져 처진 차로 살지 말아요. 형벌도 제거해 주었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를 바라만 봐도 못 견디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한대. 그런 하나님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요인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기뻐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4절만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사람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를 사랑하리니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죠. 불신자로 살 때는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함께하느냐? 따라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너를 따르리니. 우리 위에 머리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를 것이래. 내가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막 율법적인 설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저주받아요. 11조 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당신들이 그따위로 살기 때문에 지금 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설교하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 자식을 누가 막 혼내면 좋아요. 하죠. 내가 혼낼 때는 사실 괜찮아.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야 이 새끼야 저주받을 놈의 새끼야, 그러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식들을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막 두드려서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 도리깨질이라고? 뭘 가지고 도리깨질 한다고 그러지? 그거 뭐 도리깨라고 그러지?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오면 상처만 받고 가는 거야. 말씀이 아이고 내가 죽음 마땅한 죄인 오라요 목사님 말씀이 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어. 맨날 떼들이 맞기만 하니. 너희 형벌은 제하여졌고 지나갔고 너희를 괴롭히는 마귀를 내가 쫓아주었고 내가 너희 바라만 봐도 이 기뻐도 견딜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사세요. 복음 붙들고.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유튜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 저 지옥 간다, 예수를 믿고도 범죄하면 지옥 간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괜히 오셨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오셨다고 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이런 죄를 범하면 지옥 간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1000명 믿으면 그 중에 두세 사람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른대. 나는 성질나서 그런 설교 들으면 양반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설교 들으면 오늘 그날부터 무서워서 신앙생활 두려워서 어떻게 바로 하겠어요? 기쁨을 빼앗는 것이지. 구원의 감격을 빼앗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셔서 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겠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들이야. 아버지 집으로. 한때 아버지 떠나 살았다 하도 지금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야. 다 주님이 새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새신 신겨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주시며, 넌 내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주의 백성을 주님이 왜 저주하시겠어요? 왜 구원 안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없어요. 아무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곧게 물면서 결심해도 하루도 못 가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야.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만났을 때 추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묻지 않습니다. 그건 묻지도 않아.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믿습니까? 권능은 오직 성령이야. 구원은 오직 예수로. 믿습니까? 오직 예수로. 그래서 예수 앞에 구원 말씀을 하실 때는 오직자를 붙이는 겁니다. 오직은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 인류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한 구원을 외통수로 만들었다고. 예수 한 분만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도 선행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구제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낙원을 약속받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다 나중에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나중에 성령 받아야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이미 그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대. 아멘. 제자들, 그 중에 다는 아니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식탁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목욕회개를 했다. 목욕회개라는 건 구원 얻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 해서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고는 다 목욕회개한 사람으로, 천국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마지막 기도를 다락방에서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능력을 받는 거야. 권능을 받는 거야. 목수가 집을 짓는데 목수가 기술이 있죠. 목수는 목수지. 그런데 연장이 있어야 목수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목수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성령은 은사를 받는 거야. 연장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구원 받았어요. 나는 중생을 체험 못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성령 받기 전에 중생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 중생이 된 거야. 아멘. 오늘 참 들어야 될 설교를 듣는데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좀 듣고 따라하세요. 성경에 구원받는 무리가 적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원 얻는 무리가 물론 불신자 멸망하는 사람보다 적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들어서 구원 얻는 자가 적은 게 아니고 나만에게까지도 열어놓은 넓은 구원의 문을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종교인이라는 자들이 점점 좁게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범죄하면 천국, 그러면서 자꾸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들어서 구원 얻는 자가 적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죄 있는 자도 와라. 다 부르는데 넓은 문을 나만조차도 특급죄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면 1번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나만에게까지 열어놓은 구원의 넓은 문을 사람들이 자꾸 좁게 만들어, 종교인들이 자꾸 좁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범죄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은혜의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픈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유튜브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마십시오. 그럼 지 설교만 설교라는 거야? 은혜되다가 은혜가 싹 떨어지네. 훌륭한 죄종들이 많지만 혹 잘못 가르치는 분들한테 잘못 한번 세뇌가 돼버리면, 여러분 어린이들이 자랄 때 나쁜 책, 악서, 공산주의 책이라든지 윤물론이라든지 그 책 한번 읽은 다음에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책은 읽게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설교를 듣고 어떻게 자기 마음에 긍정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은혜로운 말씀이 와도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그 단톡방에 간증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내가 다 들어본 다음에 이건 복음적이다, 이건 은혜로운 내용이다, 이건 성경적이다, 그러고 싶은 것만 띄워드리는 거야. 아멘. 요즘 한때 이름 꽤 날리다가도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켜서 크게 문제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썼다는 책이 거의 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그런 것 가지고 거기서 다 도용했으면서 자기가 계시받았대. 지금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표절해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줬다 한다. 그 자체가 이단적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끝났습니다. 아멘 안 하네.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직통 계시 받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직통으로 통해. 하나님이 콩나물 살 때도 깎아라 그런데.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귀 따라가다가 나중에 세상 말로 욕하는 것 같아. 죄송한 견망신당해. 여러분 우리 양주시는 교회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이 구원의 감격이 먼저 있어야 행복하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신앙생활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고 싶지. 나는 아직 몰라.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잘못하면 저주 내린대, 심판 온대.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 어떡해? 무서워서 어떡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만 성경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이사야서 40장 1,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내 노역의 때는 끝났고 내 죄악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 백성 위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 백성 위로해주라.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내 백성 얼마나 기특하냐 위로해주라. 아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내 백성 위로해주라. 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위로해주래. 그들의 죄는 내 아들의 피로 배나 받았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전 인류의 죄는 배나 하나님의 집을 받았대. 내 아들의 피를 믿으면 위로해주래. 용기를 북돋아주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인 나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치유를 구할 때 거절하지 않고 치유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